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 이 나라는 매우 큰 전쟁을 겪었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된 국가가 아니라 휴전인 국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언제든지 저 북쪽에 있는 국가는 자신들의 맹위를 떨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그것을 막고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잿더미 같은 나라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영화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오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만하여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과거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하는 경험들 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에 지치고 치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과거의 감사, 지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해도 너무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도 우리나라 GDP와 국민 총소득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1300배 이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500배 이상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성공이 왔던 것일까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바이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모든 성실한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일해도 망하는 사람들 부지기수고, 똑똑한 사람들도 삐끗해가지고 망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려 70년 동안 1300배면 거의 이삭이 거둔 성공에 비견할 만합니다.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의 눈길을 거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에 이랬어,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참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거에 둔 시선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때, 나의 할아버지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좋죠. 감사해야죠. 잊지 말아야죠. 그럼 오늘 나는 아버지가 받은 은혜가 있고 아버지가 받은 체험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고 내가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만 추억하며 전통을 수호하는 자가 될 뿐이지, 오늘의 생기로운, 오늘의 아주 슬기롭고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자, 온고이 지신이라 가위 사야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면 스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믿음의 원리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났어요. 좋죠. 감사하죠. 그럼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죠. 과거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과거의 어느 한순간, 과거의 어느 한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그리고 내일도 새롭게, 이렇게 일일신 우일신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일찍부터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 기준으로 마태복음은 12장, 마가복음은 3장, 누가복음은 6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5장에서 각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째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 문제에 예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하는 게 옳은 거지, 왜 저런 상식적인 것들도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았지?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율법, 자기들의 전통을 어긴 예수님을 저렇게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트집 잡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나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168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일입니다. 자, 이 셀류코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상하리만큼 유대인들의 믿음을 조롱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습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인데 안식일에 어떻게 저항하는가 보자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전통인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심지어 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적들이 다가와도 그 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 이거를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완전 미친 삐삐삐 같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믿음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우리 조상들, 나의 할아버지, 나의 증조할아버지가 받았던 은혜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깡그리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였던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요즘 우리의 전통을 한번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실제로 제가 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교회 다니시면서 본인이 뭐 집사도 하셨고 전도사도 하시면서 이 장로랑 장로 선거, 권사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지겹고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독립교단 교회니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는 70이 넘은 교인들은 다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70 넘으면 다 누구나 다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 교회 출석 7년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하고 실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장로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그때 이단 재판 붙이자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볼 때는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이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저건 전통의 파괴자고 우리 교단을 위협하는 거고 교회를 위협하게 만든 아주 못된 삐삐예요. 그때 제가 그 한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아유 난리도 아니었어요. 2009년도에 그때. 자, 그런 거에 벌어지는 일이 지금 예수님께 더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실제로 만난 분이기도 한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제 영락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북한 평양에 있는 영락교회 그 성전을 지키다가 북한군에게 총살당한 순교하신 분의 손자였어요. 자, 그분에게 교회는 순교자의 우리 할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예요. 그 교회 절대 못 떠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괴뢰 국가에 불과합니다. 자, 그분의 경험은 제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아유 그거 순교 아니야. 에이 그게 무슨 순교야. 그건 민족 분쟁에 휩쓸려가지고 안타까운 역사의 희생이지. 에이 그런 걸 순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피 흘리며 지켜왔던 이 가치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인하니 죽이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미워하고 과거를 절대시해가지고 결국 과거를 정말 성체처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공격하면은 저거 적이다 죽여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늘 나와 만나서 오늘 나를 고치시고 오늘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뉘우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빗나가게 만듭니다. 정확히 그걸 내가 피해 다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피해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오늘도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저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니까 저도 포함해서 말씀 앞에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아유 옛날에 이랬는데, 나도 옛날에 좀 많이 은혜 받아봤지, 아유 나도 옛날에 봉사 많이 해봤지, 이런 식으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지 말고 딱 붙잡아 놓고, 너 지금 그거 바꿔, 너 지금 그거 그만해,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라는 분명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옛날 일로 도망가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요. 자, 오늘 본문은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 예수님이 특정 개인과 이렇게 길게 문답을 나눈 경우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녀와 길게 문답을 하십니다. 그럼 왜 길게 문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스타일도 아닌데 그녀가 계속 말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0절,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캐내셨습니다. 너 과거에 이랬고 너 지금 이런 상태야라고 분명히 그녀의 현실을 직시시키시죠.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냐? 선지자시네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저기라고 하더이다. 말을 돌려요. 예수님께서 너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괜히 옛날에 자기가 궁금했던 신앙적인 이야기로 살짝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런 반응 정말 많이 봅니다. 괜히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니까, 성경 읽으면서 뭔가 있으니까 자꾸만 말을 돌려요. 상담할 때나 특히 신앙생활 상담할 때 이런 분들 두 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딱 직면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평소에 궁금한 거 물어보던가 아니면 교회 비판으로 돌려버립니다. 요새 교회들이요, 어느 목사가요, 어느 교회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자, 그렇게 그녀는 논점을 흐리면서 직면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만약 우리가, 아니 성경 안에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이까짓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말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현실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 이런 믿음 생활의 전형적인 패턴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녀가 또 말을 돌립니다.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말을 또 살짝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그냥 대충 보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대화가 이어졌구나라고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중요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요리땅 조리땅 하면서 비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녀를 대화의 자리로 직면시키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숨이 쌍관형인데 재미있습니다. 이 10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자꾸만 말을 돌렸지만 결국 이 말씀을 마치세요. 자, 이 말씀까지 들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만 과거의 어떤 상태로, 과거의 어떤 이야기 속으로,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오늘 나를 만나야 돼. 야, 자꾸 딴 얘기하지 마.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돼. 자꾸 옛날에 있었던 어떤 얘기로 말 돌리지 마. 자꾸 과거에 네가 겪었던 어떤 것들로 말을 돌리지 마.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뭐가 궁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너의 행실을 돌이키고 나를 만나야 돼. 이거를 분명히 그 여인에게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과거의 은혜는 감사하되 그 과거의 이야기 속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절기는 결국 유월절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맥주절과 초막절은 올해, 이 중간의 감사, 마지막의 감사, 결국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하고 특히 오늘처럼 75주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그래, 주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라고 감사를 되새기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그래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기도 열심히 했지 그러니 나도 기도 열심히 해야죠.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겼지 그러니 나도 그 열정을 가져야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타내야죠.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분석, 전 역사 이야기 참 좋아해가지고 과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그저 지식 탐구나 성경 이야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오늘의 쓸모가 되고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사모하며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한국전쟁발발 75주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의 체험과 과거의 나의 경험에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 그때는 쓰임받았지만 나중에 버림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이 말씀의 경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요. 찬송가 중에
딱 주제와 어울리는 게 없어서 이 걸어도 끝없는 길에서 내일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끝없는 길에서 힘없이 나 지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네. 내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의 경험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오늘 나를 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안에 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상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칠을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신 셈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향해 뛰어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날 여기서 부르시고 여기서 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날 세우셨으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치고 치고나고 넘어질 때가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것이며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강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 내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여기까지 함께 하신 내면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주님의 등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메마르고 지치고 성한 나의 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시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며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육신이 있는 만인 기간 동안 주님께 더욱더 충성한 자를 되길 원하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과거의 내 머물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을 향할 여시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와 도전의식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과거에 만난 그 만남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쳐 녹슬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곳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불러넣어 주시사 이 메마르고 갈라져버린 나의 영혼의 밭에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가 필요하오니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작은 공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삶의 은혜의 선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삶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삶의 감사는 모두 잊어버린 채 그저 불평과 원망과 지쳐버린 눈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사명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할 때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내게 인생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올고다 언덕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 올라가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함께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내일도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을 사모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